자, 우리 구역 이제 공과를 좀 이 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좀 제가 책 내용이 참 좋은데 안타까운 게 제목이에요. 제목을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혹시 책 이렇게 가로로 한번 보셔서 영어 제목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How to read the Bible 여기까지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For all its worth 뭐 어떤 뜻이에요? 성경의 원래 가치대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아니고 성경이 원래 쓰여진 방식대로 혹은 성경의 원래 가치대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게 이 책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 독서법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의 의도대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원래 의미하고자 했던 그 의미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 혹은 그냥 그 순간에 반짝 떠오르는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것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그때 담아 놓으셨던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내어서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 여기까지가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이 과정이 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하는 그 절차들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멉니다, 사실은. 문서 자체가 가장 오래된 문서가 BC 1400년이라면 지금부터 3500년경 문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의 언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가 주어졌고 어떠한 글이 주어졌을 때 시간만 멀어져도 그 단어나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문화와 여러 가지 역사까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놨을 때 이게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 한국 그 음악 어떤 그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우리 외국인들이 보면 충격받는 것들 있잖아요. 할머니 머릿고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조 할머니 머릿고기 뭐 이렇게 하면 그 처음에 뭐 할머니 머릿고기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문화로 저분이 원조로 머리곰탕 머릿고기 집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보면 놀라운 글씨인 거예요. 이 문화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문화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어떤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1차적인 작업은 성경의 원래 의미,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intended meaning,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그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 이게 성경의 1차적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사실은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이 성경의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원래의 가치대로, 원래의 방식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 읽기를 우리가 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충격받는 구절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냥 원어가 아닌 그냥 이게 참 한국의 그 어떤 그 성경 해석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원어를 모르고 한문 성경을 가지고 혹은 일본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했던 분들이 와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깊은 그 틀을 잡으셨던 분들이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그 설교를 예전에 다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 아침에 한 설교도
또 새벽에 설교한 일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우리 그냥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가 너보다 20년 더 많이 나왔는데 네가 나보다 지금 훨씬 더 권사 빨리 됐구나. 뭐 이랬을 때 먼저 된 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될 것이다. 딱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에 관한 거지 순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왜 그럴까 보면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쭉 읽다가 그냥 한두 구절이 딱 마음에 들면 이걸 따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그 성경에다 투여해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방법 자체가 나의 생각이나 의도가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통제해서 이것이 성경이 나의 말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exegesis, eisegesis 이렇게 해요. 에이세라고 하는 것은 into라는 뜻이에요. into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건 자기 해석.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해석.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타깝지만 한국 목회자들이 자기 해석을 했어요. 뭐 대표적인 본문들 많잖아요. 출애굽기 18장에 나타나는 모세가 그 아내가 그 장인어른 이드로와 함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그 이드로가 모세가 아침부터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아침부터 네가 다 하냐.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작은 재판을 하고 큰 재판만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행정체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들을 딱 따가지고 부교육자를 한번 혼내주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자가 너무 게을러서. 그래서 그 본문을 따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그 성공적으로 했던 것은 모세의 성실함이다. 몇 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렇게 재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봐라.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일 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누어서 해. 그 모세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서 어떤 본문을 갖다가 얘네들을 한번 잡을까 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 딱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자기 해석. 내 생각이 본문에 투영돼서 본문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은 그게 아니고 본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내 안으로, 그래서 exegesis, 뭐뭐로부터,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의미가 나를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하게 하고. 이게 성경 읽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갈 거냐, 본문의 의미가 나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해석할 거냐. 그래서 최근 이제 성경신학자들은 너무 이 설교나 이런 것들이 다 오염돼가지고 본문의 의미와 상관없이 본문 읽어놓고 전혀 자기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설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문이 가는 데까지 가고 본문이 멈추면 멈춰라. 이게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신학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멈춰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안다 하는 순간부터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부터 사실은 다른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말씀 읽기가 굉장히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는 굉장히 잘 쓴 책인데 제가 볼 때 앞에 이 표지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 책의 이제 일과 내용을 쭉 따라갈게요. 따라가면서 필요한 내용들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해석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이 독자들이 혹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되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폭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무책임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목사의 그 설교에 맡긴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캐톨릭은 평신도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오직 사제만이 성경을 읽고 사제가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성경을 성도에게 돌려주는 것,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가장 기본이다. 오직 성경, 인간의 말이 아니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고 하고 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니까 기독교 교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게 아니고 설교를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100% 다 맞을까요? 저는 제 설교 10년 전의 설교 보면 낯이 뜨거워요. 내가 본문 해석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성경을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여기까지는 내 생각이니라. 여기부터는 주의 말씀이니라.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나중에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내가 보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개를 구약의 설교자들도 신약의 설교자들도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을 보면 진짜 기독교 교황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은요. 그 목사의 말이 진짜 성경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책임하게 그 목사에게 맡겨놓은 건지 그거 안 하려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장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고 종교개혁을 해서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면서 성경을 그렇게 우리 손에 들려줬는데 우리는 또 역시 캐톨릭처럼 돌아간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나서 이미 해석해 놓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목사의 설교가 그러면 다 잘못됐다는 그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길라잡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턱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설교를 막 듣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성경 외에 교회 안에 절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서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도 그거예요. 성경으로 가서 성경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을 배워서 앞에서 하는 목사가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본문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방법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성도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길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응답도 또 우리 인생의 길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기도의 응답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나의 음성이 들릴 거고 내가 보여주는 손이 보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밖에만 서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줘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덮어놓고 읽었던가.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고 덮어놓고 읽고 이렇게 내 이해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우리에게 성경의 본질,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개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석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냥 읽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해석할수록 의미가 흐려지는 거 아닌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조금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해석할수록 흐려지는 거 아닌가? 잘못된 해석을 하면 의미가 더 흐려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지난 학기죠. 제가 있었던 학교에 개강수련회에 한국의 굉장히 대표적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교 본문이 솔로몬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여인이 있죠. 그 창녀였는데 아이를 낳아서 한 아이를 깔려 죽이고 한 아이를 놓고 서로 내 아이다라고 외쳤던 그 여인.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 목사님 한 번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곳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그 여인이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다른 여인에게 주는 이 마음이, 이 여인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은 해석이에요. 자, 성경에서 왜 그 이야기가 필요했는가? 성경의 저자는 왜 그 이야기를 솔로몬의 왕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넣었을까?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주변 지역에서 그의 지혜와 명성이 높아지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명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딱 넣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하나의 그게 그 예시였어요. 그 예시에서 결국은 그 여인, 진짜 엄마가 하나님이다, 이런 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창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해놓고 학생들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시냐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끝. 자기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원래 저자가 그것을 의도했느냐, 이것이 표준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성경 본문 읽어놓고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그렇게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나 이걸로 은혜 받았어.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에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상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끝인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래서 기준이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한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의도된 미닝, 의미. 이것이 기준. 이걸 벗어나면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내가 거기다가 의미를 거기에서 또 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정말 각색을 하고 정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해석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청중, 모세에게는 신명기가 기록되었으면 출애굽 2세대, 그리고 모압 평지, 그 다음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모세가 전한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1차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되는 1차 목표. 자,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정말 진심을 다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런 메시지였다. 이게 발견이 딱 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의 삶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으로 와서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이 가나안 정복과 같이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내가 받았을 때 그럼 내가 보여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그 원래 의미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인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항상 기준은 원래 저자가 이것을 의도했느냐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론가 셉니다. 어디론가 세기 때문에 원래 의미를 벗어난 모든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정말 유튜브 같은 것 좀 이제 그만 보라고 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정말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막 그게 또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좀 이제는 제대로 배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독서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의미가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 이제 염려를 가지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해석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다 어느 정도의 문학적, 그리고 경험, 신앙의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 신앙의 색깔,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언어의 정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개인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본문을 읽어놓고도 느끼는 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걸 보면 나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막 그것만 지금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한마디 딱 한 거가 그분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관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관성에서 객관적 독자가 되어져가는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 자체의 성격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마치 오늘 이 성경,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은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1500년 동안 42명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그 저자들은 학문적 수준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1500년 동안 기록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성경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연결되어서 흘러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만약에 사람이 의도했다면, 한 사람이 썼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1500년 동안 여러 사람이 쓴 이 책이 나중에 모아져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가 같이 맞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저자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저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원 저자에 흘러가고 있는 통일성이 있고, 그러나 42명 정도의 인간 저자의 역사적으로 다른 상황, 문학적인 수준, 그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자체의 특성에 이렇게 신적인 요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하나는 인간에 의해서 다양성을 성경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첫 번째 들었던 그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게 적용되는 진리가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법을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법을 그대로 다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광야에서 그리고 성전 시대에 상대적으로 그들만이 양을 잡고 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그러한 어떤 제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대적 원리와 변하지 않는 절대적 원리 10계명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자체가 상대적 원리와 절대적 원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적용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교단에도 그런 게 있지만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가르치지 말고. 자, 이런 것들이 절대 만약에 이걸 이제 근본주의에서는 절대 규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절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포지션에 놓지 않았고 그리고 말을 여성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았고 회의를 할 때.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진짜 절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10계명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 역사적 상황에서 그 본문이 주어진 것이냐 이걸 살펴보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다 지켜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앞마당에 도살장을 지금 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본문은 그대로 하고 어떤 본문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상대적 진리와 함께 절대적 진리가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책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성경을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독자의 성격부터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부터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도 읽으면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글만 읽는 사람은 없어요. 읽으면서 끄덕끄덕 하는 그 순간 벌써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독자는 해석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의도가 나오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했던 원래 원저자가 원래 첫 번째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이 오리지널, 우리로 이야기하면 원래 의미가 파악이 됐느냐 아니면 내가 이해한 것이 원래 의미와 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해석이냐 올바른 해석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감동이 오시죠? 자, 이 본문을 그대로 그 본문에 들어가서 8장 7절의 화자가 누구이고 이것의 청자가 누구이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한번 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 축복의 말인지 저주의 말인지. 그 말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빌다시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욥을 저주하면서 한 말이에요.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욥을 자극하기 위해서 네 자식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부터 너라도 회개하고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네 자식들 그 죽음은 그냥 소위 개죽음이야. 굉장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개업식마다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떠나서 문장만 좋다고 뽑아내기 시작하면요 정말 저주를 축복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어떠한 성경도 상황을 벗어나는 순간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상황을 벗어나서 앞뒤 문맥을 벗어나서 문장이나 단어만 뽑아 써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원저자가, 그러니까 욥기를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빌닷이 욥에게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이고 이 말을 들은 욥이 고맙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 너 같은 이가 고난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화가 나서 그에게 대답했는지, 그 반응을 보고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의 문장 자체가 절대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문장은 문맥 안에서 상황 안에서 의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안 되겠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밤길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밤길 조심하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구역장이에요. 그리고 구역원들이 진짜 밤에 가는데 밤길 조심해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말이 돼요? 진짜 조심해서 가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채업자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밤길 조심하세요. 글로 쓰면 똑같아요. 밤길 조심하세요. 그가 말했다. 밤길 조심하세요. 자,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읽고 사채업자도 염려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문맥을 떠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이 그동안 오용이 되어지고 문맥을 떠난 성경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단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딱 그라운드, 앵커라고 하는 것을 딱 잡아놓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청중에게 의도했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른 해석이 지향하는 목표는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고, 이러한 목표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깨어있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좀 읽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 본문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앞뒤에 말이 맞는지 좀 읽어보세요. 그냥 그 문장만 좋다고 따지 말고 상식적으로 앞뒤 문맥 안에서 이 말이 칭찬인지 저주인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용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예전에 성경 구절들 외우는 게 있었거든요. 내비게이터 뭐 이런 데서 성경 구절들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들만 달달달달 외우니까 누가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단어만 하나 딱 고난하면 고난은 인내를 막 이러면서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야기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데다가 성경을 갖다 막 대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건 좋은데 외우면서 이 말이 어떤 컨텍스트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지 기본적 상식 안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깨어있는 이 상식, 이것이 의문문인지 혹은 이것이 평서문인지 이것이 수사학적인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누구이리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인지.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노예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노예 목사님이 자기가 큰 실수를 했대요. 설교를 하면서. 어떤 실수냐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성경 본문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걸 진짜 사자로 본 거예요. 라이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사자가 다 부르짖어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메신저로 돼 있다는 거예요. 라이온이 아니고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진짜 그 글 하나에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이 사자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만 상식적으로 찾아봐도 그게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런 수고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꽂히면 그거 외워가지고 그거 막 강조하는 그런 설교, 그런 성경 읽기가 너무도 팽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독자의 성격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의 성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정확하게 특성을 알아서 어떤 것은 영원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이고 어떤 것은 상대적인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주어진 상대적 진리였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읽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영원한 타당성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영원한 타당성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변하지 않는 시대의 어떤 시대에나 적용되어지는 절대 진리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십계명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은 절대 속성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난 치료 못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은 절대 진리.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변하지 않아요. 보편 진리.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이런 어떤 초월성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혹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은 시대가 지나도 그것이 옛날에는 신화였고 뭐 이것은 역사적인 허구고 이렇게 아니고 그건 진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진리 가운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명령, 변하지 않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어도 지금 우리도 그대로 그 진리로 하나님에 관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점령하는 메시지. 백성들이 여리고성 한 바퀴, 두 바퀴 돌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제가 여기서 착안한 게 뭡니까? 선교단체에서 여기서 착안하는 게 뭐예요? 땅 밟기. 그래서 가서 뭐 어떤 지역에 가서 그 개업하는 집에도 가서 이렇게 땅 밟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원래 적용을 보면 돌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개업하는 집에 가서 무너지라고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적용 절차를 보면.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빼는 거예요. 도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땅을 밟으면 도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제가 오늘 6번째 이 강단에 서서 막 말이 지금 막 헷갈립니다. 기적과 도적 사이를 오가면서. 그러니까 이 땅 밟기를 잘못 그냥 성경의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의 딱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서 한 포인트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적용들은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른 성을 돌면서 무너뜨린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그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큰 성을 너희들의 전투력이 아니고 너희들은 순종으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돌면서 하나님 여기도 무너뜨려 주세요 하고 도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그 형태를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우리가 또 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들 하고 있죠. 솔로몬의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뭐 지혜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이런 어떤 복들이 내릴 거라고 1000번제를 뭐 989번제 어떤 권사님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교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 광고가 엄청 많아요. 980번째입니다. 970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보면요. 그렇게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기브아 산당에다가 1000개 왕이니까 1000개의 재물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1000번을 나눠서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의 이 목회자들이 기발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거 찾아내는 거 보면 정말 땅밟기 1000번째 이런 거 찾아내는 거 보면 정말 기발합니다. 기발해. 그런데 성경대로라도 하다못해 성경대로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걸 또 그냥 거기서 편한 대로 하나만 따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특수성들을 일반화시키고 지금도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끌어오기 시작하면 진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주어진 역사적 상황, 그리고 그 시대, 이게 왕정 시대냐, 사사 시대냐, 아니면 포로 시대냐, 이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문화, 어떤 문화를, 족장 문화냐, 아니면 페르시아의 문화가 들어왔거나 그리스의 문화가 들어왔거나 어떤 문화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본문의 아주 특수한 문화성을 우리는 읽어나가면서 이것을 현대에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최종적인 읽기의 목적이 지식이라면 고대엔 그랬대 하고 끄덕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읽기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기라면 그것을 읽고 깨달은 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제사제도? 지금 우리 제사제도 안 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제도 레위기는 빛의 속도로 넘어가자. 창세기 가다가 출애굽기 조금 재밌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막 뭐 제사장 옷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목사님 옷도 안 입고 목사님은 양복 입는데 무슨 이게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 막 빛의 속도로 넘기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본문으로. 레위기 가면 더 빨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성경 안에 제사를 드리는 그 형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형태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했던 근본적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그런 율법이나 가르침들이 옷을 바꿔 입으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상대적 원리를 찾아낼 때는. 아까 여성 이야기 했으니까. 자,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말라,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것을 현대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을 봐야죠.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그러한 가르침을 그 각 교회에 전달했는지, 왜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뱃사람들이 지중해를 상해를 할 때 그 지중해의 신 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배가 난파된다라고 하는 뱃사람들의 그 미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굉장히 큰 난나의 신전이 있었어요. 달의 신. 그런데 그 달의 신의 모든 사제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이 여성 사제들은 돈을 긁어 모았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와서 큰 배가 떠면 큰 재물을 드리고 큰 돈을 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사제들이 그 도시의 귀족층의 여자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들의 하나의 어떤 활동 모임을 만들어서 그냥 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이방의 사상들을 그 여인들에게 전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들었던 그 난나의 여신 그 사제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쫙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과 이 사제들의 이 어떤 그 가르침이 막 고린도 교회에서 섞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바울은 여성들은 제발 밖에서 들어온 그러한 것들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진짜 여성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입 닫어, 이런 걸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교회 복음 외에 밖에 있는 정치가 됐건 무엇이 됐건 철학이 됐건 이런 거 가져와서 복음을 혼돈시키지 마라.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심각한 그 어떤 그 분열시키는 난나가 들어오는 것은 정치인 것 같아요. 분열된 정치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복음 외에 거기다 자꾸 정치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분열돼가지고 교회와도 정치 이야기 하다가 막 얼굴 붉히고 떠나고 이런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들은 난나의 그 사제들에게 영향받은 것을 교회에 와서 밖에 이야기 교회에서 하지 마. 복음을 흐리지 마. 이 원리로 받아들여서 밖에가 정치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 가져다가 교회에서 복음 흐리지 마. 이렇게 적용하면 맞아요. 그런데 여성들 입 닫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찾아서 그때 상황과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고 그 원리를 찾아서 현대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해석이고 이것을 고민하는 게 성경의 그 적용,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타당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영원한 타당성과 역사적 특수성의 긴장 때문에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갖다 쓰는 것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아니면 이것은 특수적인 상황을 제거하고 원리만 가져다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주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에이세지서스, 자기 해석과 그 다음에 본문 해석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주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엑서지서스라고 하면서 본문으로부터, 뜻 자체가 본문으로부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본래 의도를 파악해서 그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이 나에게 말을 하고 그 본문이 나를 해석하게 만드는 것. 이게 주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리지널 미닝, intended meaning을 찾아내는 것이 주해입니다. 자, 그래서 주해란 본래 의도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신중하고도 조직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중하고도 조직적인 성경 연구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미 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본문의 의미가 뭐지? 이 궁금증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주해,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미 연구해 놓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 의미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미국의 개혁주의, 특별히 화란 개혁주의 이 사람들은요. 평신도 집에 주석들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부모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주석을 찾아서 다 이거 이런 의미야 하고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좋은 주석 한 세트씩 다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요. 처음에 주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깊게 연구를 하려고. 그게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는데 주석을 사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서적보다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나면 신앙서적 읽고 원래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해를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것이 먼저 시대와 문화를 읽어내는 것. 이거 신약시대냐 구약시대냐 어떤 문화냐 이런 것들. 두 번째가 장르라고. 10분만 더 할게요. 10분 정도. 예. 장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이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장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르는 뭐냐면 시, 역사적 서술, 법, 그 다음에 교훈을 이야기하는 잠언, 그 다음에 회고적 자서전, 우리 전도서 같은 경우. 이렇게 각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문학적 장르들을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장르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작성을 할 때, 기도문을 작성할 때는 수필로 작성하기보다는 시로 작성하는 게 기도가 훨씬 기도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다 시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의 진행을 이야기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왜라고 하는 이 수필과 산문 형식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다 목적에 따라서 쓰여지는 장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르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르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거 예를 하나를 딱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편지가 2통이 왔어요. 하나는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궁금했던 그 옛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뜯어보니까 내용은 동일해요. 언제 어디서 만나자. 경찰서에서도 만나자라고 하고 이 친구도 만나자라고 왔어요. 자, 그런데 메시지는 동일한데 느낌이 어때요? 경찰서에서 오는 그 통보 그걸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옛날 친구가 정말 그리웠던 그 친구가 오면 두근거리지만 또 다른 두려움의 두근거림이 아니고 설레임의 두근거림이잖아요. 이게 장르가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어느 장르에 담기냐에 따라서 그것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율법을 읽는 것처럼 시편을 읽으면 꽝이에요. 시편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어떤 표현 하나에 나도 감정이 막 녹아들고 그 표현 하나에다가 나도 막 내 심정을 실어듣고 이러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읽으면 에이 이건 설마 그러겠어. 법은요 정확한 단어예요. 하지 않으면 그 항목 그 단어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읽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서 이 단어에서 하나라도 걸림이 되면 나는 이곳에서 죄인이다. 이런 자세로 법전을 읽어야 돼요. 장르가 한 단어나 한 표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장르별로 성경을 읽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좀 장르에 대한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은 성경 각 책과 그 책 각 부분이 쓰인 시대, 문화, 장르, 배경, 목적들을 고려하여 그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게 이제 역사적 작업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문학적 맥락. 이건 아까 상식과 연결되는 거죠. 주어가 무엇이냐,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원어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원래 의미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작업이 지금 이 문학적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들어가야 그래야만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문법, 단락, 단어,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문장은 이걸 의미합니다. 이런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학적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은 문장과 단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려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학,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주해를 하고 나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이걸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이것을 해석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해석학은 엄청나게 넓은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딱 해석학을 본문의 intended meaning을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그 어떤 의미로만 해석학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오늘 여기, 구약의 패시지를 읽으면서도, 구약의 본문을 읽으면서도 오늘 내가 광야에 서 있었던 것처럼 읽고 그 다음에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약간 오리엔테이션, 첫 장은 성경 해석 어떻게 하지? 성경 해석 왜 필요하지? 우리가 그동안 뭐 잘못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내 마음에 꽂히는 본문들을 뽑아서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우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던 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는 intended meaning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그 의미를 찾아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이 챕터에서는 성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세요.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데요, 그것이 은혜의 다가 되면, 전부가 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종속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학에, 누군가의 성경 해석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라고 만든 그런 개혁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도록 성경을 성도의 손에 돌려준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 내가 진짜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적용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눈이 한 바퀴 돌아가고 눈썰매를 그 눈사람을 만들 때 한 바퀴 돌아가고 두 바퀴 돌아가고 세 바퀴 돌아가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읽고 설교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설교 한 번 듣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이렇게 넓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성경 읽기, 그러한 신앙생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과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왜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유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나의 성경 읽기는 어떠했고 내가 너무도 성경 읽는 것에 게을러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적이 없는 정말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뒤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곳에서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